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책을 함께 그림으로 띄워보았습니다. 이 저자 제시펜 루이스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영적 대부흥의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십자가의 설교자였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주장을 합니다. 중생의 체험도 성화도 성령 충만도 영적 부흥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또 그 외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 체험이나 진리는 모두 십자가를 기초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십자가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고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하고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도를 외쳐라 이렇게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은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맞으나 영적 진리라는 것은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총동원주의를 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면 선물도 주고 또 잔치를 하고 또 판을 만들어서 이분이 몇 명 전도했는가 그렇게 경쟁하듯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나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는요, 바울의 선교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거점, 이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여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이곳에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가량 머물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른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몹시 궁금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에게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철학을 가르쳐준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팔을 만들어서 그 스승을 절대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똑같은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울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당을 나누어서 교회에서 자기의 스승이 최고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내 스승의 가르침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다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교회의 어려움에 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서 이 편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은 강하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는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느 당 편입니다. 자기는 자기 지역 출신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나온 학교 출신 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도 모임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구 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들이 각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가 머리가 아닌 교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오늘날 인본주의가 너무 교회와 신앙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가 교회와 개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곳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념과 사상과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 슬픈 현실.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지원하고 어느 교회는 어디를 지원하고, 이 지역적인 감정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성화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눈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새벽 닭 울 때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네 교회에 이런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을 어찌하면 될까요? 똑같은 그림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는 천국의 열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의 열쇠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에도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베드로처럼 각성,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돈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배신과 변절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복음 전함은 말의 지혜로 아니해야만 한다. 복음 전파나 교회 운영이나 우리 신앙생활이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1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한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큰 대못이 정도가 아니죠. 이 망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 같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 어디 어리석습니까?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기초 상식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셨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를 세우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사람의 무릎 한번 만져봤답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면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세우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법과 반대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복음을 주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진리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약함이 능력이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존귀한 이름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이 길이 맞나? 이 길은 내가 죽는 길인데, 이 길은 내가 폭삭 망하는 길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갈등이 들 때 영생의 길이 내게 있음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결코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 확신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패턴들을 각성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죽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꼭 명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미련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제 세상의 미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미련함을 좇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방법을 깨달아서 이 방법대로 삶을 살며 이 방법을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이제는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